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받고 이 성막을 짓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1년 2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39년이 펼쳐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과 대와 진으로 무장시켜 주셨죠. 싸움에 나갈 믿음의 용사들을 그렇게 20세 이상으로 선출해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루도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잘 훈련되고 서로 연결되고 잘 단련될 때에 나 자신을 이겨내고 세상을 또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무사하게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에게 주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은중관 교육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실천신학대학교 오랫동안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러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많은 교육학적인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겨두신 말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이 세태가 되었다. 교회의 위기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지 못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대명사가 바로 미국 LA에 있는 수정교회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랬죠. 수정교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으로라도 굉장히 크고 그 안에 무슨 정말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교회였죠. 화려한 건축과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렸죠.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처럼 주차장에 화려한 아주 빵빵한 스피커도 다 켜놓고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도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정말 편의를 제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외관은 굉장히 화려해 보였지만 성직자 중심의 예배 일변도의 그러한 교회였죠. 그리고 그 교회를 또 세습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파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지금은 카톨릭 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은 교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부흥주의, 성장주의, 성직자 중심주의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들에게서 벗어나서 말없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정말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 일깨워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딱 하면 오늘 말씀 아무리 감동적이고 좋았다 하더라도 듣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대부분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에 나가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모일 때마다 체크할 때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성도들을 문맹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세속화된 종교를 낳게 된 범죄다, 이렇게까지 교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복신앙, 성직주의, 프로그램 신앙, 영적인 성인병들이 여기서부터 다 쏟아져 나오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신학교육은 신학생들만 받고 목회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남기셨죠. 올해 이제 4월부터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제자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성도들로, 제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한 정말 영적인 다이어트요, 또 훈련이다,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정말 바늘, 귀가 아니라 허리에다가 실 두르고 바느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듯이 정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착순이긴 하지만 기다렸다가 참여하고 또 참여해서 함께 진도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진정한 우리의 열매요 목표인 그러한 제자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항존직 교육도 진행이 되는데, 항존직 교육은 여기다 적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항존직 교육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자 항존직 분자들은 심야 기도회 전 8시에 오시고, 우리 남성 셀 리더들과 항존직 분자들은 둘째, 넷째 오후 2시에 그렇게 소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존직이 왜 항존직입니까? 한번 직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명패에 이제 장로, 그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새겨지기 때문에 항존직입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항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복지사도 재교육 받잖아요. 의료인들도 다 재교육 받잖아요. 한 번 됐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같이 모여서 교회의 비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공동체의 인도자 되는 그러한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대화진으로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로 세워서 제사장들을 돕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불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공동체, 항상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서, 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만드는 이 소중한 일에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가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정말 성별해서 그들을 따로 정말 잘 준비시키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필 12지파,
12명의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너는 내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 본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레위인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바로 직전 전날 밤에 장자와 모든 초태생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문과 설주에 발라 놓은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과 설주에 발라 놓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죠. 애굽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자, 그 초태생에 처음 난 그러한 짐승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장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면 그 집에 소는 누가 키우고 경제활동은 누가 하고 가정은 누가 지키고 경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 그 맏아들 초태생들을 다 가져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지목하여서 레위인을 제사장 옆에 두고 대신 맏아들 대신에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일을 이 제사의 일을 돕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 교회 안에서도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성별돼야 되고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정결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인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돕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수 있고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나타내고 그분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룩의 능력으로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심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스펙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가문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거룩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룩을 찾으신다는 것. 거룩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이고 정결, 악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정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우리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을 내다 놓습니까? 첫 번째로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을 담아서 내놓는 것이죠. 뭐니 해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룩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필요하면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인이 12지파 중에 가장 거룩해서 불렀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 특별히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몇 번 읽어본들 이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좀 아리까리합니까? 아리까리하죠. 축복의 기도문 같지는 않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의 축복, 이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될 것이고 너는 사자, 이런 좋은 축복의 기도들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다른 우리 지파들을 향해서, 다른 자손들을 향해서. 근데 이 레위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문을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34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분이 형 에서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2대, 3대나 거느리고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 마침 형 에서를 만났을 때만 해도 형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죽일 기세로 달려왔다가 하나님이 그 밤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순간 야곱을 보고 에서가 서로 뺨을 마주치면서 어긋맞히면서 눈물로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용서를 하게 되죠. 한시름 놓게 됐어요.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그냥 3대나 되니 이거 다 식소도 끌고 가려면 시간도 체력도 힘도 많이 들어.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한 사이에 막내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추장이 찾아와서 사과도 하지만 이왕 우리 아들 레미도 싫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자. 그랬을 때 레위와 시몬이 팔짝팔짝 뜁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민족에게 우리 동생, 우리 가족 줄 수 없다. 그럼 할례를 받으면 생각해 보겠다. 근데 그 추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추장이 그 모든 족장들에게 다 명령을 내려서 남자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고 거동이 힘든 사이에 레위와 시몬이 칼 들고 뛰쳐 들어가서 이들을 다 도륙하고 살인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살인 강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야곱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더 이상 세겜 땅에 이 피비린내와 이 소문이 다
퍼져 나가게 될 텐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대적의 눈빛으로 쳐다볼 텐데 어떻게 그곳에 더 이상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한 베델을 잊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 아버지가 A형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 레위와 시몬의 그 행적을 잊지 않고 마지막 때에도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걸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이것을 되뇌이다가 가신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정말 성별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 자체로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먼저 깊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오히려 구별되어지기보다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참지 못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지적하고 칼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정죄해, 누구를 비난해, 누구를 판단해,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겠죠. 그러다가 고난도 받게 되고 또 부모님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별하십니다. 그 짐승들을,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 제물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가가 그 짐승들에게 다 전가가 되게 되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지 손가락으로 입으로 그렇게 섬겼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자가 날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주 힘겨운데 거기에다가 대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잘잘못을 따지고 그 부모도 평생 그 맹인된 아이를 낳아서 그 마음에 늘 장애를 가지고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사명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람이 자기의 현실, 죄, 그 환경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맹인이든 사람이든 정죄하고 저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탓하고, 그러다 보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아무런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사명으로 이해하고 사명으로 그렇게 선포했을 때 정말 그 한 영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말 나타내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손가락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진정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판단으로 매 순간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을 지금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잣대질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렇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교회냐, 이러면서 사람들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으로, 입으로, 막대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 보면 레위인과 같이 정말 산 영혼도 시험 들게 만들고 산 영혼도 죽여버리는 도륙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주님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금 살아나는 자들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그 목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그때는 내 심령도 살고 죽을 영혼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자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손가락을 접고 정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제하고 이런 사역이 아니라 진정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섬기고 죽을 영혼도 다시금 주님께로 이끌고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 나아가는 생명의 도구가 될 때 정말 이 레위와 같이 이 사람들을 죽였던 살육의 도구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온전하게 시대 가운데 4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우리 레위인의 사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달라진 사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육의 도구로 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레위가 그 회막에서 대신 봉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거룩했다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존귀한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를 성별해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감당할 때 나와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 일, 그들에게 미칠 그 재앙을 정말 축복으로 바꾸는 그 일,
나와 같이 살육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어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복되게 값지게 쓰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그 거룩의 사명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을 한번, 그들의 심정을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이 죽을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다시금 드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경에서 기록한 그 공동체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레위인들과 같이